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와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교 세례식 가운데 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교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시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또 혹은 주님을 모르셨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셨고 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한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교회 행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교군 세례 예식을 위해서는 어느 교회이든지 그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회마다 교육의 방법과 또 횟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4주간 세례 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 가운데 반드시 외우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사실 아무리 처음 믿어도 또 성경도 교회도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잘 몰라도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한다면 성도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또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베이직,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예배 가운데 참 많이 고백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비해서 보거나 고백하는 시간들이 드뭅니다. 그러니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베이직 가운데 하나인 이 십계명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십계명의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묵상했던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3계명은 우리 인간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10계명의 3계명을 다루고 있는 소요리 문답인 53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이 셋째 계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셋째 계명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줄여서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멸시하거나 혹은 비방하여 부르지 말라는 이 1차원적인 뜻을 넘어 더 넓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국어사전에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원어로는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사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텅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는 말이나 행동 따위를 쓸 때 이 망령되다, 사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망령되다라는 뜻은 헛되다라는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지 말라는 이 1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헛되이 부르거나
헛되이 찾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무익하고 의미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시작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거룩히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이 이름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명칭 정도로 생각하고, 물론 그 이름은 부모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러나 옛날 세계에서, 구약 시대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의 뜻, 부모의 바람 정도를 넘어서 그 사람 지칭을 넘어서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명해 주신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자체가 우리가 알기에 그 이름 뜻처럼 그는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회방하다, 또 비방하다, 속이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삶이 그랬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멀리 도망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 외삼촌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 야곱이 야복나루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바꾸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대 사회에서 이름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명칭을 넘어서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54문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4문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는 정도의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법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유리 문답 55문에서는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5문을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법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모독하거나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모독하고 남용함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 일곱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남용함으로 큰 화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일곱 아들은 당시 에베소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들을 돌이켰고, 또한 바울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환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하여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이 바울이 앞에 메었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고 큰 기적을 행하다 보니 이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게와 일곱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게와 일곱 아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악기가 도리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악기가 도리어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악기가 도리어 스게와 일곱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없이 이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를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이기도 했던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제사의 방법과 규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제사의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해주신 규례와 율례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을 받아가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그 고기를 먼저 취하였고, 혹 그거를 주기 싫어하는 자들이 온다면 억지로라도 먼저 그 제사의 제물들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어리석음은 자신을 넘어, 자신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도저히 어떤 자신들의 병법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전쟁 가운데 많은 전사자가 발생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각한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므로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미신적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만약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았을 텐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겼고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결국 이 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군인 3만 명이 같이 죽게 되었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두 명의 제사장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3만 명의 군인들까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성경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아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과 언덕 사이를 마주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 전투라는 것이 오늘날 전쟁과 좀 다르게 이 장수 한 명의 능력에 따라서 전쟁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위대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44cm라고 따진다면 오늘날의 이 키로 환산을 하면 한 3m 정도 되는 장신입니다. 또한 그는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노트구,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입고 있던 그 비늘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0세겔이라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0kg 정도 되는데요. 200kg의 갑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창은 철로 600세겔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무게를 따지면 한 25kg 정도 되는 이 창의 끝이 25kg 정도 되는 그 창을 들고 있었던 장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은 단순히 키가 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20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또 창 끝이 25kg나 되는 그 창을 휘두르며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덩치만 큰 느릿느릿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소리를 치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였다.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용사도 이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40일 밤낮으로 자신들의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키를 하였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무장을 하였고 자신보다 훨씬 더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그 손에 들고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골리앗을 우습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윗의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시편 여러 곳에서 자신의 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인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선함을 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떨리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칭찬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떨리기도 하고 다윗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 직장의 상사나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야, 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들게 일 잘하네.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뿌듯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심쿵한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뿌듯하고 심쿵하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다윗의 삶은 다윗 다음에 일어난 모든 왕들의 삶에 그들의 행실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느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예, 솔로몬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반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왕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다윗이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그는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족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지 시를 잘 썼기 때문에, 그가 단지 악기를 잘 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경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율의 문답 56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율이 문답 56문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될 텐데, 만약 그 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든지 혹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든지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하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달리는 댓글의 대부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비난하는 악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비방,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먼저는 이 모든 원인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둘째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쓰는 악한 말과 험담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생각한다면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경외함의 대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이 셋째 계명을 지키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셋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아가며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려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 가운데 십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또한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셋째 계명의 주님 명령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혹여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 인생도 주님 앞에 다윗처럼 칭찬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하는 이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하시며 그 의로운 분노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